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교회에 세 번째 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벌써 뭐 한 6개월 지났죠? 6개월 전에도 와서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 전에 김용 목사님 계실 때에 한번 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이 땅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잘못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에 가서 환영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군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왜? 나는 죄인이니까. 죄가 많아도 지옥 가고요, 죄가 조금 져도 지옥 갑니다.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인간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살면서 나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어떤 일에 핑계 한 번 대보지 않은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들마다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 지옥 가는 인간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셔서 내 죄값을 대신 져 주시는 바람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그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란 놀라운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그런데 실제로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너는 지옥행, 그러면 지옥입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다 다 적어놨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천국에 가는데 오늘 본 말씀에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이 말을 하면서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이 어떤 문이어야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걸어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십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한동안은 부흥 강사로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매주마다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부흥회를 다니면서 성도들한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 목사에게 야, 너 인생 살면서 소원이 뭐냐? 딱 한 가지만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소원이 천국 가는 겁니다. 다른 소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천국 가는 겁니다. 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귀중한가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저 목사는 구원받을 확신도 없나 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진주를 발견한 자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서 진주를 발견한 사람 같으니 그 진주를 발견했어요. 세상에서 최고 귀중한 진주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했잖아요. 왜? 진주를 가지려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것을 산다 했잖아요. 그 진주가 뭐예요?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사야 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저는요, 요즘 뉴스를 바라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주변을 바라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안타까운지 압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인생이 괴로워서 죽는데,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면,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 데인가를 알면, 그곳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는 것, 그것을 알면 여러분, 내 목숨을 건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자여야 됩니다. 천국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성도들한테요, 100만 달러 이 앞에다 놓고 나와서 100만 달러 가질 사람 가지고 천국 가질 사람은 100만 달러 가지지 말고 천국 안 가질 사람은 100만 달러 가지라고 하면, 여러분, 몇 사람이 100만 달러를 테이크 안 할까요? 사람들이 눈이 아무도 없고 혼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자신 100만 달러 그거 파고 나 천국 가질래요? 뒤돌아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안 본다며. 옆에 아무 눈치도 안 본다며. 제가 잘못 생각하길 바라는데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90% 이상은 100만 달러를 가져갈 겁니다. 왜? 천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모르니까요.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모르니까요. 이 땅에서 수억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수척 수조 원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이 천국하고는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군요. 천국에 가는 것은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인가요? 21장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질문이 굉장히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사람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얘기해 줍니다. 그때에 이 청년이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두 가지 요구입니다. 네가 진짜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면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예수님 따르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부자이므로, 그가 부요함으로 근심하고 떠나갔다. 천국의 귀중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부유한 가치, 이 부자라고 하는 가치에 비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천국은요,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여서라도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야 되는 그러한 귀중한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함께했던 이분이 와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라도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되는, 자기 목숨을 내줘서라도 데리고 가야 되는 귀중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개 휴지 조각밖에 안 되는 돈보다도 못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와서 생명 내놓고 데려가야 되는 이런 귀중한 천국을 우리는 일개 몇천억 달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왜? 천국은요, 그 몇천억 달러를 가지고 이곳에다 예를 들어서 바닥을 황금으로 깔아본다고 하시죠. 다 깔리겠어요? 안 깔립니다. 이곳 자체도. 근데 천국은요, 길바닥이 황금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잖아요. 길바닥이 황금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로 보면 여기에 돈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가치가 엄청 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죠? 천국에 가면 맛볼 수 있는 과일이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 과일 12달 동안에 그 달에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과일을 맺히는 그 생명나무 과일이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 과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그걸 따 드셨으면 좋았을 걸. 그걸 안 따 드시고 엉뚱하게 선악과를 따 드시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담으로 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아담 이후에 노아 홍수 때까지 거의 900세 평균 연령 900세 정도가 됩니다. 그러죠? 900세 정도가 돼요. 인간의 연령이 한꺼번에 쫙 줄어들겠습니까? 무슨 사건에 의해서 줄어들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이 발견됩니다. 인간의 수명들이요, 그 첫 번째 죄 졌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평균 900세를 삽니다. 이게 노아 홍수 이전까지입니다. 노아 홍수 딱 되면서 지구의 땅덩어리가 저주를 받아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지각 변동이 딱 지구에 3번이 일어납니다. 대지각 변동이. 예,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그 유튜브에 제 이름 검색하면 그 바이블 스토리라고 하는 그 방송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그 내용들을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면 됩니다. 딱 3번의 그 지각 변동을 합니다. 지구의 지각 변동이 3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질학적으로도 여러분 조사를 해보면 지질학을 연구하신 분들 알 겁니다. 지각 변동이 3번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셋째 날에 하나님이 땅을 무추로 물속에서 무추로 드러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안의 땅을 지질학적으로 시생대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 날부터 셋째 날 드러나기 이전까지의 그 땅을 시생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드러나서 노아 홍수 이전까지를 원생대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기는 바로 노아 홍수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각 변동이 3번 일어나는데 노아 홍수 때에 2번째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독특하게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나누어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이 나누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군요? 5대양 6대주가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한순간에 5대양 6대주가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 지각 변동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군요.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마다 인간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1장만 여러분 쭉 읽어보셔도 됩니다. 11장 12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세 평균 900세를 살고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에서 벨렉까지 그 연안에는 평균 500세를 삽니다. 그리고 그 벨렉 이후에 200세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 지각 변동이 그만큼 인간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왜 일어나는군요. 다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들입니다. 노아 홍수 때의 죄악 때문에 일어났죠. 그 다음에 벨렉 때는요, 무슨 사건이 있었는군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죄악들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치료의 기술이 발달해도 100살을 살면 장수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래 창조했을 때 만들어 놓으신 그 수명을 절대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면 우리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 잠깐 살아가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서 잘 사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사는데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서 이 생명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영원토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요, 영혼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영혼만 천국에 갑니다. 그러죠? 육체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또 우리의 부활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믿음도 헛것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영혼만 천국 가면 되지. 영혼은 반쪽 사람입니다. 그러죠? 사람은요, 영혼과 뭐가 있어야 돼요? 육체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로 보여줬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육체가 영혼과 합해져서 영원한 부활체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여러분, 내 육체가 지금은 늙으면 늙을수록 몸이 쇠퇴해지고 움직이는 것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점점 쇠퇴해지지만은 이 부활의 몸을 가지는 순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육체만 살고 영원토록 살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막 흔히 병도 있고 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스트레스, 요즘 뭐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만 스트레스도 있고 이렇게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병도 없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는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거룩하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 발부둥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 거룩의 기준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옛사람이 살인치 말라 말했거니와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한다.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자마다 다 뭐한 자라고요? 살인한 자. 그러면 여러분 살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저도 살인했어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이 살인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내지 않냐면, 내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냐면 나는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원수가 생겨보십시오. 원수가 사랑해집니까? 이가 바득바득 갈아집니까? 사랑해져요? 바득바득 갈아져요? 바득바득 갈아지지 뭐 사랑해지긴 뭘 사랑해지겠어요? 그러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나에게는 안 생겨요. 왜? 내가 뭐하지 못해서, 거룩하지 못해서.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거 인위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응? 살아있는 성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전도하지 않아도요, 그냥 다 교회 나와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못 살으니까 뭐예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22절부터 이렇게 2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요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열심히 예수 믿었어. 근데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너 누구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는데 너는 너에게 죄 지은 자 조금도 용서할 수 없더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얘기예요, 이거. 응? 내가 너의 죄, 그렇게 많은 죄 다 용서했는데 너 니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이를 박박 갈고 사냐? 그러면서 주님이 너 지옥행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병신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쪼다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다 양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의 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라고 하면 진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